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악이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까?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일까? 또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또 어렵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고통이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사업장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울까? 우리의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은 계속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윗이 기록한 책인데 37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했던 것, 내가 선하게 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이 없는데도 어렵게 살아가고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필요한 마음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면 더 잘 되겠지. 무슨 사업이 내일 되면 더 잘 되겠지. 또 우리의 가정이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나라가 좀 더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나라가 변하겠지. 대통령이 리더가 잘 세워지면 나라가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시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자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져서 우리의 환경이 부유해져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붙잡힐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또 무슨 물이 써서도 고통당할 수도 있었고 얼마 전에 생각했던 아말렉 족속이 일어나서 원수들이 일어나서 괴롭히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고 끊임없이 광야의 생활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고 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고 잃어버린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로 맡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 광야의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3부는 조용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저앉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은 악인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정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망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못살게 구는 사람은 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는데 그 망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풀이, 이 화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건 며칠 지나면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악인들이 안 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속히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하는 자로 인해서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이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시편이 주시는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성경을 우리가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잘되게 하는 길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체질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세워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자꾸 읽다 보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주님께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일생을 지금까지 일일이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절망하거나 잘못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니누에 땅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니누에 땅은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유대 땅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가끔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그 땅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합니다. 그러면 요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망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도 나고 가기도 싫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서 더 이상 배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바다에 빠뜨리는데 바다에 들어서 던질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게 하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요나를 니누에 성에 토해넣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붙잡아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니누에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합니다 하고 외치니까 그냥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고 양을 잘 치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하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형들에게 갔습니다. 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보이니까 형제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이 온다.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똘똘 뭉쳐서 그래서 죽이자. 그렇게 죽이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루벤이라고 하는 제일 큰 형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인데 죽일 수 있냐. 죽이지 말고 저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자.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면 지 스스로 죽을 게 아니냐.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죠.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이제 몸부림치고 애원했겠어요. 그랬으면 형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밥 먹다가 한참 앉아서 놀다 보니까 저쪽에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애굽의 상인을 부르고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를 어떻게 저렇게 굶어서 죽게 만들 수 있겠냐. 여기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생활이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9년 후에 그들의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다 만났는데 그들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총리가 자기들의 행한 것을 생각나서 야,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원수를 갚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도 하고 또 감옥 생활도 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잘 안 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오늘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서 원장을 지냈던 이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연대 세브란서 병원에서 어린 미숙아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개발해서 수많은 생명을 미숙아들을 살린 그런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또 연세의대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의사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어렵습니다. 이제 환자들의 가정과 이게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의사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병원이 완전히 전투장처럼 그렇게 변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 본인의 어린아이가 본인의 딸이 자기가 소아과 전문인데 본인의 딸이 병이 걸린 겁니다. 고관절 탈구증이라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태어난 지 2, 3개월 내에 발견을 했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어린아이들 돌보느라고 자기의 아이를 잘 못 돌봐서 오랫동안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제 딸이 온몸을 기부스하고 치료를 받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의사로서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딸을 맡기고 자기가 그렇게 의술이 좋은 실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그를 이제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도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딸의 고통을 보면서 의사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치료를 할 때 늘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 후에 전쟁터를 방불했던 병원의 치료의 장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발견하는 천국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어려움이 정말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고, 넘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이 자기 나라를 건진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니까 그 당시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을 경계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없앴지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다윗에게 아주 충신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못 먹어서 당하는 고통보다 이런 배신의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으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아히도벨도 무너지고 압살롬도 무너지고 사울왕도 무너졌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왜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나를 상처 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도적들에게 다 빼앗겼고 자기 아들 7, 자기 딸 3명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건강했던 자기의 몸은 피부병이 걸려서 제 위에서 궤하장으로 자기 몸을 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냐.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새 아주 친구가 있었는데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욥기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찾아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관경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데비더 월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상처와 고통으로 낙심해 잿더미에 있습니까? 당신을 매는 죄에 갇혀 있습니까?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로 당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실패로 넘어졌습니까? 상처와 아픔, 낙심과 두려움, 실패, 모든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신명기 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 그냥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아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져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를 보면서 이제 막 뭘 잡고 일어나려고 빠둥빠둥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가 이렇게 서려고 할 때 섰다가 넘어질까봐 그냥 어른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붙잡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애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또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과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세상 살아가는, 세상 출세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언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경험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려고 믿고 설교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으로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자손이 끊어지리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성경 특별히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자손을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후손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서 주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아주 라이벌,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훌륭한 두 사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이 완전히 100년 후에 그들의 가문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죠.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찾으면 다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가정 어떻게 됐는가.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할 때 또 믿음의 배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달마다 말씀을 보고 경건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커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술을 계속해서 먹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늘 다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주크의 자녀들, 이 주크의 가족들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440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뉴욕 시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가족, 가문의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은 에드워드는 미국의 아주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 목회자가 성직자가 300명이 나오게 되었고 대학 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가 그의 가문이 뉴욕 시내에 해를 끼친 건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37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3절의 말씀에 보아도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본인을 복주시고 그의 후손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 가면 또 저희 시골에 가면 시골 동네에 많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랄 때는 한 100호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져서 한 20호, 30호 정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몇 가정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하고 몇 가정밖에 안 됐습니다. 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지금처럼 농사철이 아닐 때는 모여가지고 화토하고 윷놀이하고 술 먹고 여름 내 힘들게 벌었던 재산 겨울에 다 까먹습니다. 까먹기만 하네. 노름해가지고 빚어져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얼마나 핍박했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살아있더라도 중풍 걸리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다 환자로 지금 살아남아 있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80인데도 저보다 힘이 더 좋아요. 농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도 끄떡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의인의 후손이 글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의인으로 살아 우리의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엎드러지고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